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만 다 보지 않고 보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리. 아멘. 자, 오늘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강력한 능력으로 재앙을 내렸죠. 애굽 땅에. 근데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강팍한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얘네들은 고집 안 꺾을 거다.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 이때가 되면 꺾을 거라는 걸 알려줘요. 그 뭡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의 첫 장자,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메일입니다. 피메일이 아니고 메일. 장자들의 생명을 하룻밤 사이 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재앙의 영역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러면 애굽 땅에 딱 제한돼 있어요.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 땅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도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장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그 문인방과 문설주 양쪽에 다 뿌려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날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지 마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을 쭉 전체로 돌아다닐 때에 이 집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표시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양들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패스오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면요, 앞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살리려는 계획이 바로 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출애굽기 때처럼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다 잡을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죽임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 죽음의 재앙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세상을 강력한 불로 심판할 거거든요.
물이 아닙니다. 강력한 심판으로 물로 불로 심판할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속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6월절에 담겨져 있는 예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당해야만 자기들의 고집을 꺾는 그 강팍한 바로왕과 그 신하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겠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과 자유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의 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애국을 빠져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완전히 보호하면서 순탄하게 가나안까지 다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즐겁게 모세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나왔어요. 근데 강팍한 바로왕이 자기의 장자들 다 장례 치르고 나서 이 생각이 또 어떻게 합니까? 휙 돌아갑니다. 이거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백성들은 걸어서 갔어요. 그죠?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요셉의 뼈까지 다 이제 가져갔으니 이게 뭐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말과 마차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금방 따라오는 거죠. 뭐 일주일 간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한 3일이면 또 4월 정도 옵니다. 자, 이렇게 추격해오는 군대를 보고서 백성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왜 우리 여기 데려왔니?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될 때,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물론 부르짖어요.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거 다 죽게 돼 있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는 그리고 아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일거리에서 광야에 죽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투덜투덜하고 차라리 애굽 왕을 섬기는 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부르짖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해 사건 있죠. 이제 우리가 볼 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과 관계돼서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본보기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여기 초신자들 계시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초신자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공포심에 이렇게 잡혔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자기들 지금 창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는 마차가 오죠. 그냥 두려움, 공포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실 말만 듣던 조상들의 하나님.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싹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완전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가다 보면 어림도 있을 거고 가다 보면 불변들이 만날 거고 뭐 이럴 거다라고 사전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미리 사전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쨌든 저 모세를 따라가는데 이게 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에 잡혀 있는 저 백성들한테 모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너희들을 향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13절이야. 놀라운 구원을 보라 한번. 직접 너희들을 봐라. 오늘 이후로 다시는 너희가 저 애굽 백성들, 군대들을 너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실 거야 라고 합니다. 아멘. 예. 자, 모세가 이처럼 달래고 백성들을 달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뭐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 뭐 하고 있어? 너의 부르짖기만 하고 있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어.
손을 내밀고 그것으로 향해서 이 손을 손짓하는 갈라지게 이 표시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모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그대로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내용 보니까 큰 동풍을, 그때가 이제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큰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바닷물을 싹, 바닷물 다 물러가게 바람으로, 하나님이 자연도 이용하시니까 바람으로 물러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 바다는 갈라져서 마른 땅까지 싹 나왔다라고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늦은 밤이 지났음에도 이제 점점 백성들을 건너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군대가 멈추지 않고 추격해요. 바다 그 갈라진 틈을 타서 기어 들어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다 막 흩트러 버립니다. 그 24절이죠. 흩트러 놓고,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싹 건넌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지팡이 손 들어라. 그리고 다시 바닷물로 손을 내밀어. 그리고 갈라졌던 물을 싹 합쳐버리라 라고, 그렇게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식으로 선포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대로 모세는 합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짜자잔 하면서 강력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홍해 사건은 당시에 주변 국가들, 주변 그 지역이요,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여리고까지 다 그 얘기 들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와, 그 이스라엘, 그때 당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죠. 저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이런 일 했다는 것,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실제 살아계시면서 정말로 두려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한 인식을 모든 사람이 싹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스토리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강력했습니다. 그 여파가. 그러면 홍해 사건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데 백성들이 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원칙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 건 없어 그럽니다.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좀 리더를 통해서 일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만 한 거야. 그리고 건너자니까 건넙니다. 자, 그런 걸 봤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봤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기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깊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은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걸 경험해서 여러분 직접,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기 안은 정말 뭔가 강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경험을 했지만 그들 내면 속에는 그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왜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홍해 건너서 광야에 지나면서 조금 물이 없고 또 좀 길이 험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원망의 펀치를 팡팡팡 하나님께 모세한테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초신자예요. 초신자니까 그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성경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요단강에서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요단강 사건 아시죠? 이건 장례식 찬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거 있지만, 이 요단강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출애굽한 백성이 올라갈 때. 자, 그럼 요단강 사건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한 신앙인을 위한 본보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본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따왔습니다. 적들이 뒤쫓아온 게 아닙니다. 그죠? 뒤쫓아오지 않아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딱 두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직접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누구도 어느 누구 뒤에서 뭐 이렇게 푸시하거나 그런 상황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요. 전진하고 건너가야 돼요. 눈앞에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홍해하는 달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건너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주셔요. 그게 여호수아 3장 8절 1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나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을 밟고 멈추면 유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왜? 방법이 어때요?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와서 바다를 향해 살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래요. 방법이 틀리죠.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기를 보면 3장에 보면 이때 당시에 요단 강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요단 강물이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꽉 찬 상태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발을 강물에 넣자마자 천사들은 기다렸던 듯이 물의 흐름은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저 위에서부터. 그 누가 막아요? 천사가 막지. 누가 막겠어요? 기다렸던 듯이 천사가 물을 싹 막, 물론 이제 그 자연 걸 이용한 거죠. 자, 이 광경을 제사장이 발을 그 요단강과 딱 들어서자마자 자기들 눈으로 보는데 물이 서버립니다. 위에서부터. 이 광경을 누가 봐요?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주변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 요단강 그 주변에 그런 부족 국가들, 이들이 갑자기 물이 흐르지 않아 버려. 계속 흘러야 되는데 물이 안 흘러. 그 넘쳐나는 물이 안 흘러 주변을 넘칩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뭐야 지금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 하면서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물이 갑자기 멈췄으니까. 자, 이런 어떤 현상, 요단강 건넜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자신이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부정할 수 없는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직접 봤거든. 그리고 훈련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강에서 백성은 두려움과 염려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그래도 정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신앙이 물론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자란 이 후손들은 그래도 그들의 신앙이 그들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직접 할 일을 해야 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앞에서는 아까 그랬죠. 홍해 앞에서는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서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걸 보여줘요. 이 그림을 통해서 어쨌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적들 오늘날도 믿음이 장성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왜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우리가 삼가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왜 오늘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적의 시대는 끝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거야. 그래, 니들이 알아서 다 해. 과학이 발달하고 AI까지 나오는데 니들이 다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주님 침묵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이 없을까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는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요, 교회가 말과 생각으로 오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지. 기적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더 이상 그 기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나 목회자들이 말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해달라고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우리 교회한테는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안 하더라, 안 일어나. 그 얘기는 그런 기적들은 성경에나 있는 얘기고, 그냥 희망하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좀 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안 나타나요? 두 번째 원인은 뭘까? 어떻게 해야 기적이, 즉 기적은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기적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 뭐 기도응답 우리가 듣지만 다른 어떤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냐, 가르쳐본, 배움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없을 거래 아마. 왜요? 본인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심각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오해가 기적을 막고 있다. 목회자의 그런 어떤 오해가 기적을 막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 볼게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첫째, 뭘 오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까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구걸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합니다. 구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기적 좀 나타내 주세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걸 제가 쉽게 되면,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그 요청한 대로 축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요청했던 당사자의 역할은 뭐예요? 권사, 받을 준비를 해야죠. 받을 준비를 안 해. 안 하면서 주세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역할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받는 것도 그냥 받을래요? 더러운 손으로 주님 나 여기다 축복 주세요, 그렇게 받으실랍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받을 준비, 뭘 준비해? 그릇 준비하죠. 주님이 축복 그냥 달랑 던져, 멀리 하늘에서 애나 있다 먹으라고 던져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받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 그릇을 그릇이라고 그래. 그거 받을 준비가 받을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님 내 문제 좀 풀어줘.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역할은 뭐예요? 아시죠? 하나님 문제를 푸는 열쇠를 딱딱 한번 풀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야. 그러면 내 역할은 뭐예요? 내 역할은 어려운가요? 내 역할은 이 문제, 지금 이슈 가지고 있는 이슈를 풀어달라고 기도해. 그럼 이슈를 푸는 건 주님께 있는데 내 역할은 뭐냐는 거. 이 역할에서 안 하면서 풀어달라고 그래. 안 풀어져. 그러면 내 역할은 뭐예요? 그분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줘야 되는데 말로는 풀어달라고 하면서 문제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풀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억지로 그냥 확 트지 않습니다. 그 내놓으셔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 주님 알아서 풀어주세요. 문제는 자기가 꼭 잡고 있으면서 이게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잡고 있으면서 풀어달라고. 이게 바로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안 들어줄 밖에 없지. 그렇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 또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막 휙 돌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생각이 수시로 회오리바람처럼 한순간에 3-4개 왔다 돌아갑니다. 그럼 무슨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생각이 복잡하게 생각 좀 복잡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좋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 역할은 뭐예요? 간단해요. 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마음과 의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의지를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고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 역할이야. 그럼 내 역할은 뭐예요? 빨리빨리 나와야지. 여기서 내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 복잡한 생각이 내가 원해서 옵니까? 원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자동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그죠?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받아놔요. 그럼 보세요. 그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걸 차단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차단하고, 이게 생각이 오면 이게 아니 뭔가 갑자기 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차단하고 그 생각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주님 생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어떻게 이거 좀 어떻게 뭐 해가지고 확 하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알아서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안 해줘요? 왜 복잡한 생각 안 잡아줍니까? 복잡한 생각 어떻게 잡아? 주님은 마음과 의지를 주지만 잡는 건 내가 잡아야지. 예를 들어 바로 이게 역할을 잘못 오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역할까지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아니 이게 얼마나 주님이 그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미 자신이 받은 권세가 있어요. 다 여러분이 다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저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모든 걸 미루어 버려요. 미루어. 그리고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세는 주님이 사용하라고 줬지 달랑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랑거리요. 나 권세 있다? 그러고 준 게 아니에요. 권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기 가능한데 입으로만, 머리로만 사용해. 그게 얼마나 잘못 오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원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 권세, 그 대적할 권세가 있으면서 그 원수를 그냥 용납하느냐고. 그리고 주님, 이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원수는 대적해요. 대적해야 될 놈이지 내가 용납하고 어서 와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뭘 우리한테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그걸 대적하라 명령할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그건 안 써.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원수가 나를 무섭게 합니다. 아니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권세 맞죠? 기도에 대한 권세도 있지. 우리한테 배웠죠. 기도 권세도 마찬가지. 그러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게 어떤 거? 예를 들어 부르짖는 게 어떤 겁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요. 예를 말씀드리면 물속에 빠졌으면 그 상황에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눈만 봐도 뭘 말씀하려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말씀했는데 적당히 자기가 생각하는 선에서 부르짖었다고 생각하고서는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라고 이렇게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어떤 역사,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또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진짜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의 껍데기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그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예, 여러 가지 체험도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믿음은 진짜 여러분이 결단과 행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타나는 거지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거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있어. 쭉정이 뭐예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맞죠?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 그 쭉정이, 그럼 그건 바로 어디가? 지옥불에, 여기 성경 나왔잖아. 예, 불에 태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서 그걸 믿음이고, 그러면서, 그러니 그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아니면 어떤 역사들을 불러올 수 있냐 이게. 그렇게 안 되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자기 믿음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발견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안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뭘 오해하냐면 심은대로 거둔다고 하는 공의법칙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나만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심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법칙이 있는데 그건 왜 나한테 적용 안 시킬까? 그건 나는 괜찮아. 내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술, 담배, 마약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는 뻔합니다. 내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결과는 굳이 이걸 오래 기다릴 것도 없어. 그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건데 식탐 있죠. 우리 성경 식탐 죄입니다. 진짜 음식이 이게 막 하는 게 성경 탐욕도 식탐도 죄 중에 하나인데 식탐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와요? 몸에 증상이 오죠. 비만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합병증까지 걸리면 맞습니까? 안 됩니까? 예, 무엇인가를 절제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천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전국인데, 그러면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씨를 뿌려봐. 그럼 반드시 어떤 거예요? 새로운 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뭔가를 바라는 어떤 기적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엉뚱한 걸 뿌리면서 그 나는 해당 안 되고 그래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자기식으로 오해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심고 뿌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그 군대들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존재들이 지금 눈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낀 죽음, 두려움도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군대들이 백성들 눈앞에 왔다. 그러면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있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기적이 경험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크고 작은 형태이겠지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 문제 때문에. 그죠?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네.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마지막 네 번째 그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위한 우선순위는 진짜 뭐냐? 자, 아까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홍해 사건하고 요단강 사건. 홍해 사건은 뭐예요? 초신자. 그 다음에 요단강은 중간신자가 아니고 장성한 신앙.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로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에서 홍해 사건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 초신자 같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 우리가 말하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초신자는요, 기적을 보는 데는 다른 일 할 거 없어. 홍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대신 뭘 하나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그러죠. 오늘날 풀어드릴게요. 초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릴렉스하게 하고 릴렉스하게, 좀 영어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초신자가 할 일이에요. 거기서 방방 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역사하실까를 그냥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어요. 영적으로는 이제 막 갓 구원받은 초신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홍해 사건은 뭐예요? 홍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상징하죠? 세례. 홍해 건넌 사건은 세례로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홍해. 그러면 이제 출애굽한 거 나온 거는 이제 막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아까 선생님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뭘 있어요? 뭔가 나름대로는 좋은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 복 받습니다. 뭐 잘 됩니다. 그런 말 듣고 이제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른이 생겨요. 그러면 자, 이런 초신자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기적은 그들이 주님 믿음 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갓난 아이에게, 막 태어난 아이에게 뭘 기대합니까? 기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초신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초신자인 백성들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하신 일을만 봐라고 그냥 안심시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여러 상황 이슈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견고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가르쳐 주는 대로,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한 것처럼 가르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중에 그렇다면 여러분 구역장 또는 우리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한테 계속 염려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디렉션을 가르쳐 줄 거라고.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아니까 그냥 다 하는 것처럼 바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리더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원수의 뜻이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에 처쳐가지고 이게 너무 어렵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초신자, 그 당사자만을 생각하면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자유하고 평안 가운데 이렇게 가게 할까, 그 마음뿐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초신자 때는 기도 한마디 했는데 그냥 싹 들어져 버리고 막 팍팍팍 열려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아직까지 초신자 같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초신자는 거기 있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그 초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마음 불안해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 하실까? 물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좋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요단강, 장성한 신앙의 그 수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해야 될 일은 다릅니다. 초신자는 달라요.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가요? 제사장이 언약궤 맨 제사장이 그냥이 아니 제사 언약궤를 맸어요. 그 제사장이 먼저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그걸 오해하지 않아요. 아까 오해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랑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주권에 따라 일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요청하고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뜻과 안 맞으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초신자는 달라. 여러분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보고 믿음을 행하는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 주님 나 이거 안 해줘도 돼요? 딱 하잖아요. 그럼 안 하십니다. 지난주에 봤죠. 엘리야 주님 왜 납니까? 그러면 이제 광야에 가서 내 생명 이 정도 내가 사명 감당했으면 족합니다. 내가 먹을 때 그러니 나 거두세요. 그냥 알았어. 그럼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광야로 이 호렙산에 가고 뭐 이렇게 다 해버렸죠. 너가 할 일은 이거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다면 기도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욕심도 내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고 이 문제를 풀어주고 또 아니면 나를 축복해주면 내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먼저 일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기도하는 분이지 않아요. 네?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면 내가 하게. 여러분 웃겨요. 그런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먼저 일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대. 하나님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하나님 믿을 것 같냐고. 내가 어떻게 한 수시로 순간순간 변덕이 심한 내가 이 순간이 되니까 나 해주면 내가 해줄게 할게요. 그 말 믿겠냐고. 안 믿어요. 그리고 그분과 그만큼 친분이 있어요? 친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당되려고 하면 내가 적어도 그분과 어떤 인티메시가 깊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지 너는 내 둘도 없는 친구 같으니까 내가 한마디 그러지 주님 이런 것도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안 믿는데 주님이 나를 그 말을 신뢰해 줄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 주님 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주님 그래서 주님 안 속는다고.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착각입니다. 오늘 뭐예요? 하나님은 너가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가.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결심한 것을 행동하기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단해서 주님 내가 우리 결단 기도하잖아요. 주님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님은 결단하시면 왜? 결단했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역사하려고. 근데 결단만 하고 안 해버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도전한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돼.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뭘 의미해요? 말씀이에요. 그 속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 하는 겁니다. 결단만 하지 말고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주어진 약속이 자동적으로 나한테 오느냐?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가서 정복해 그럼 내가 먼저 싸울게 그래요. 너가 가서 가나안 족속
여리고 족속 먼저 덤벼.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거지. 내가 먼저 다 죽일 테니까 되돌아와. 이러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약속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축복은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원리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영계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영계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는 물질계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이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남편 제발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남편이 고집이 세. 근데 그거를 주님이 임의로 와가지고 고집을 확 꺾어버리고 뭐 이렇게 안 해요. 그 원리를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 맺어봅니다. 자, 모세와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 앞에 서 있고, 근데 주님 망설이지 말고 지팡이를 들어서 딱 갈라지게라 명령합니다. 이런 요단강도 이제 다른 방법.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신앙의 문제들 아니면 삶에 얽혀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 풀어내는 건 역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무시하고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도 기도도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결단도 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응답을 또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역할 부분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머리는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결단했어. 근데 과감하게 먼저 행동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생각과 입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고 이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건 행동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리기 원한다 또는 무너진 것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희망 갖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내가 잘 되고 풀리면 환경이 잘 되면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기도 속에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역할을 먼저 하면 그 발걸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지 해주면 뭐 할게 이거는 아니라 요단강 홍해 앞에서는 결코 두려움과 이 생각만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발을 먼저 믿음으로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일어난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초신자라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능력을 나타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은 초신자 몇 명 외에는 여러분 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정확합니다. 뭘 해야 될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또 그게 기도응답이든 뭐든 간에 많은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